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다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시위한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10월달은 우리 저기 현수막에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제 4분기가 오늘로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참 시간이 너무도 빨리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월달 우리 주제가 있습니다. 첫 주부터 다섯째 주까지의 주제는 내게 허락하신 영혼을 찾게 하소서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10월달뿐만 아니라 11월달에도 12월달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 여러분 영혼을 추수하는 일입니다. 이 영혼을 추수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추수할 곡식을 영혼을 예비해 두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분이 어디 있을까 보물찾기식으로 여러분이 찾고 그리고 만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는 그 영혼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서 4장까지 있는데 4장 10절 11절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니느웨 그때 당시에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라고 하는 말씀을 그는 듣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가다가 결국은 그가 담배가 풍랑을 만나고 결국 그는 풍랑이는 바다 속에 던져졌습니다. 죽었죠. 그런데 여러분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죽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그 물고기가 그를 삼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가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나타냈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또다시 표적을 원합니다. 놀라운 기적, 엄청난 걸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내가 보일 표적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표적이 뭐라고요? 요나의 표적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 있지 않으면은 3일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요나의 기적과 같은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보이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의 너무도 큰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죽은 목숨이 결국은 살아나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니느웨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니느웨 큰 성읍 사흘 길을 걸어가야 돌 수 있는 그곳을 하루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임이 지나면은 이 니느웨에 임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흘 길인데 하루 동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너무도 당황스럽고 놀라운 일이 그 성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전하여 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듣고요, 그들의 심령에 찔림이 있는 겁니다. 아마 시대적으로 볼 때는 그때 당시에 그 아수르 제국이, 특별히 아수르 제국의 중심인 그 니느웨 도성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좌절과 낭패와 절망을 만난 그때 그들이 왜 그들에게 그런 낭패와 절망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왜 그들을 심판하는지, 심판을 전할 때 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뭐가요? 손에 잡히는 내 죄가 있었습니다. 나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믿음이 있어서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는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모두가 하나같이 자신의 죄를 알고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는 것. 그 성 안에 있는 악한 왕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알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죄를 덮어쓰고 저들이 무릎을 꿇고 음식을 전폐하고 잘못을 빌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가 그 성 안에 일어나는 그 엄청난 일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그를 당황하고 더 괴롭고 힘들게 만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일어난 그 회개를 보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저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같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율법도 없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살아온 저들인데 어떻게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는데, 살려달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수 있는지, 그는 하나님이 더 못마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셨으면 저들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셔야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한다고 腾용서해 주시면 됩니까 하는 거예요. 그는 너무도 속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라고 되어 있지만 기도가 아니죠, 항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대고 난 다음에 그는 그 성을 빠져나와서 그 성이 보일 수 있는 곳 한쪽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곳에 초막을 짓고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 그 성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자 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시는지 보자 하고 초막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에 대하여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하룻밤에 말입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그 열기 가운데 여러분 박능쿨이요 잽싸게 올라와서 자라서 이 요나가 성을 지켜보는 그 자리에 그의 머리 위를 그늘로 만들어서 시원하게 했습니다. 이 요나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새벽에 벌레가 이 박능쿨을 깔가 먹어서 시들어서 그 능쿨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평소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햇볕이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그 앞에를 보면요 햇볕이 쪼이는 데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강력해서 그가 일사병에 죽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너가 이 박능쿨이 시들어 죽은 것 때문에 박능쿨을 아낌으로 그렇게 화를 내느냐? 그것이 너에게 합당한 일이냐 할 때 여러분 요나가 뭐라고? 합당하고 말고요. 내가 이것을 아끼죠. 이것 때문에 내가 그늘로 있다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죽는다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죽었던 생명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감사했다고 며칠 전에 말했던 요나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그 박능쿨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 박능쿨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박능쿨을 아껴서 그것이 시들어 죽어버린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박능쿨을 아꼈거늘 내가 이 성 안에 있는 불쌍한 사람 뭡니까?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 너와 같이 율법도 말씀도 잘 알지 못하고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서 수많은 이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눈앞에 있는 나의 심판에 대하여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앞으로 아파하는 그 사람들 12만여 명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잠시 있다가 시들어 죽어버린 박능쿨을 아꼈다면 나는 이 성 안에 있는 12만여 명의 그 사람들을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어찌 그들의 멸망을 지켜보고 싶겠느냐?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너를 내 마음을 갖도록 해서 내가 너를 불러서 이곳에서 너의 심판을 선포하게 했잖아. 너희가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파하고 내가 저들을 감동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내가 저들에게 심판 대신에 용서를 사랑을 구원을 줄 수 있는 내 마음을 너는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저 성 안에 있는 불쌍한 그들을 어찌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요나야, 너는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겠느냐? 내 마음을 그렇게도 헤아릴 수가 없느냐? 하고 탄식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요나에게 요나서 4장 마지막 절에서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의 요절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거기에 국한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다음 절에 믿는 자마다 할 때 그것과 연관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 디모데서에도 보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이 정말 모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낭패와 실망에 당하고 고난과 역경 앞에서 하나님의 신호를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를 떠나 너무도 사악하고 너무도 악했던 그 탕자가요, 그 아버지를 떠날 때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으면서 얼마나 못을 짓을 했습니까? 살아있는 아버지 죽었다 생각하고 유언을 타가지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곳에서 결국 죽을 목숨이 된 겁니다. 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아버지가 그리워져서 결국 아버지께로 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잔치하고 손을 잡고 그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웬걸 첫째 아들이요,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와서 집 가까이 와보니까 음악 소리가 들리고 또 가까이 와서 보니까 큰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이를 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말입니다. 집 나간 아들, 그 탕자, 그 못된 놈 말입니다. 그 못된 녀석이 돌아왔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그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못된 인간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못된 것에 향하여 야단을 치고 그리고 다시 쫓아보내야 된다고 자기를 생각해요. 나는 몰라도 그 탕자는, 그 못된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아들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는 안 되는 자식입니다. 어떻게 지가 한 일이 있지 그게 돌아와요. 그렇다고 넋을 받아주는 아버지, 그런 말도 안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그는 돌아오는 아들보다 용서하는 아버지가 더 화가 난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요, 그 아버지가 나와서 그 첫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 집에 있는 게 모든 게 다 너 거야. 그런데 너 동생은 너무 불쌍하잖아. 죽었다가 살아온 거야. 내가 그 아들이 그냥 그곳에서 죽어버렸다면은 나는 사는 게 아니란다.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돌아와서 내게로 나온 것이 그 아들이 나를 살릴 거야.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야.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을 내가 사랑하고 기약해가지고 지금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여러분,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불쌍한 둘째 아들을 아끼는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아버지에 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정말 큰 잘못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같이 거한다면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프고 집 나간 동생 때문에 얼마나 그를 아끼는 마음이 너무도 쓰리고 아파서 힘든지를 알아야겠습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면 하나님 우리를 나에 대한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으로 끝을 내고자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과거에 우리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이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가지신 사랑과 아끼고 그리고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건지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참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 오늘 그에게 죽음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3일 만에 건진받은 그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하나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둘째 아들, 또 다른 셋째 아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한없는 사랑과 그들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함께해서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랑에 붙들려서 그들에게로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으시죠? 어떤 분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어떤 분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괜찮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저 사람은 아닐 거야.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정말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아주 기분 나빠하시고 여러분을 해롭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들을 너무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주의 사랑에 붙잡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가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게 했던 사람이 힘들 때요, 가서 전에 어쨌는데 따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힘드시죠? 하고 조그마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압니다. 왜 찾아왔는지, 교회 다니는 성도라는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찾아왔는지, 아니면은 정말 그분이 불쌍하고 안타깝고, 주님, 저분이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듯이 저분도 아끼고 사랑하시죠. 왠지 제 마음이 자꾸 그분에게 끌립니다. 그분을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누가 주신 마음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분을 찾아가면 그분이 어떻게 할지 나는 벌써 걱정이 되고
벌써 부담이 되고 겁이 납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분에게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2021년 가을과 겨울에 11월, 10월, 11월, 12월, 그리고 2022년이 넘어서 1월, 2월, 3월, 아니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찾고 싶어 하시고 만나고 싶어 하시고 들려주고 싶어 하는 그들을 함께 찾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그분이 누굴까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기도하다 보면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목사에게만 그런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조용히 정말 자격 없는 나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구원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나서도 왜 이 모양인지, 왜 이렇게 사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에게 다가오시고 사랑한단다, 끝까지 사랑한단다, 힘을 내어라 나를 격려하고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만나고 싶어하고 찾고 싶은 영혼들을 여러분 기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의 예자만 꺼내도 화를 버럭내면서 왜 네 오차가 교회 가지, 왜 내한테 자꾸 부담을 주냐고 하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불쌍해서 그분이 잘 적에 그분 옆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에도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당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고소하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다가서게 하실지 한번 이 가을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할 뿐 아니라 그 사랑을 힘입고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보여주는 자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들과 함께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우리 주님은 기뻐 뛰면서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내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할 그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는 무엇을 아끼고 있습니까? 내게 잠시 동안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내가 가까이 하면 내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것만을 아끼고 사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에게 좋은 의미에서 좋지 않는 의미에서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아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붙들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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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